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은 소원이 있을까요? 못하는 것 있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소원을 갖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목사님, 뭔가 오늘 잘못 아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는 악인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살기를 원하노라. 이유는요,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또 죽을 짓을 하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죽는 대로 자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려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일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아들이에요.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동생과 항상 비교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맞추어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야. 동생을 보면서 저 인간은 진짜 아버지에게는 없어야 될 그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를 굉장히 우월시키고 우쭐대면서,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나타내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합당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만져가지고 자기 몫을 먼저 챙겨서 가져와서 허랑방탕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아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을까요? 12명의 아들, 제자 가운데. 제가 성장로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 아마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아닐까? 그리고 또 계산 잘하고 일 잘하는 빌립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 그러나 그건 볼 것 없이 재정을 맡아서 모든 것 때마다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재정 들어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될 누구? 예?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닐까? 돈을 맡아가 신경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이 재정을 그 당시, 지금은 통장과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지만 그때는 돈을 직접 들고 다녀야 돼요. 물건 직접 사서 배달시킬 수도 없어 아예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저녁 만찬 때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너 할 일 하라 그럴 때 제자들은 뭔가 또 구매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 수고 많이 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항상 아무도 몰랐던 것 하나를 꼭 지니고 다녔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간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다녔는데 죽는 데까지도 가려면 예수님 일단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항상 칼 하나를 들고 다녔다가 그 칼을 한번 사용하기는 했어요. 말고의 길을 탁 자르는 이 실력가의
그 베드로 칼 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도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영란 권사님이 안 보여서 예배시가 시작이 됐는데 왜 안 오셔? 오늘 또 무슨 일로 어디 또 가셨나? 그랬더니만은 종린의 식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 든든하고 아주 총리만 와서 앉아 있으면 저 덩치 하나로도 예, 든든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좀 박수도 좀 치고 또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마스크도 좀 벗고 일어나 주세요. 최연우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십니다. 잘생겼어요. 사업가인데 전에 예수도 믿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들 그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셔서 참 병원에도 오래 다니고 했는데 서울 가셔서 조금 차도가 있어서 이제 오늘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쾌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일꾼들이 자꾸 그 일할 만한 분들이 자꾸 나가려고 한대요. 아마 돈 더 달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좀 힘도 들고 해서 그런데 정말 일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노는 사람은 많은데 일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도 와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연우 집사님과 조영식 성도님이 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일 잘 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저분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관리만 하도록 하는 사장님이 직접 일하고 계셔요. 근데 관리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 관리와 인력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좀 칠까요? 네. 그리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도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 시키면 훨씬 더 잘하고 잘 순종하고요.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 천사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분이 더 잘할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우리들을 쓰시려고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진 하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하심, 완전하심으로 성취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리고 이룬 후에 우리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누리는 자도 내가 되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지금 부활로 전부 다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그림이 두 점이 있었습니다. 한 그림은
우물가의 여인이고요. 한 그림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그에서 그린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작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딸 하린이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하린이가 유아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변은아 우리 선생님의 그 큰 딸인데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 땅에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그걸 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 소원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산들이 움직입니다. 바다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자리바꿈을 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도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그 자리도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대수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옳다라는 인정을 한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들, 그 세상의 영광도 볼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을 낮에도 주무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잠도 잘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밤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요, 잠을 자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셨던 그 신앙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도 그만, 자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늘 그분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자도 그만, 자지 않아도 그만, 피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죠.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본인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본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때 가본 하나님 나라. 아마 그건 완전하게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서 들려서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그는 말로 가히 그 나라를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좀 더 시험했던데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본 그가 표현해내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5절에 내가 죽는다 해도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내 생명 하나가 주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나라 영광인데, 도무지 그 성에는 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안 닫는데, 여러분 성문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닫는 겁니다. 남대문만 안 닫아요. 그건 대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누구의 외세의 침입에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완전하니까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는 일은 뭔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고,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고, 뭔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가리게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어 보이신다는 거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대상자로,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생겼는데, 오직 그것 하나, 내가 원래 너와 나누려고, 내가 원래 너와 같이 공유하려고, 내가 원래 너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만든 이 모든 것, 지금이라도 너희와 같이 공유하고 싶다, 하늘의 완전한 이곳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존재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왜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 모양도 괜찮다라고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깨닫고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주님은 계속 내게 따라다니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말이에요. 하시면서 너 그 모양 아니야. 너는 오늘 내가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인데 너 왜 거기에 있어? 라고 해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이 마음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지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 꼴 아니라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오늘 이런 좋은 모습으로, 이런 좋은 환경으로, 이런 좋은 삶을 누리며 산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나라가, 오늘 주님은 너가 누릴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노숙자에게요, 아무리 불러다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재교육을 시키고 먹을 것 주고 살 기본적인 걸 줘도 좀 있으면 아이 불편해하고 또 노숙하러 간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는요,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정부에서 집을 져주고 여기서 살아라고 해도 답답해서 못 산다 그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시내산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광야에 빈 집들이 많아요. 저 집들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베두인들이 사는, 베두인, 그들은 유랑민이라고 그래요. 양떼 소떼 끌고 다니면서 답답해서 못 산다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 지어진 집을 버리고 그냥 천막 하나 이슬 막아주면 되는 것, 햇볕 가려주면 되는, 가다 보니까 그들이 쳐놓은 천막 보니까 뭐 거창한 천막도 아니에요, 텐트도 아니에요. 그냥 천조각 낡아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펄럭이는 이 천조각 하나에 내 기둥에다 이렇게 말목 박아가지고 그 잠에 놓은 거, 그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KBS나 뭐 SBS, MBC에서 보여주는 다큐, 어디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베두인들이 사는데 뭐 천막 짓고 그건요, 멋진, 이미 그들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버는 그 천막이에요. 실제로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천막은 보니까 그냥 하늘만 가려져 있는,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뚜껑 닫아놓은, 잘 싸매놓은 가죽 부대, 이런 속에 들어있는 살림살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사는 이 모습이 잘 산다고, 괜찮게 산다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완전함으로 완성해 놓은 이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살 곳이고 그 땅에서도 바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발견하며 가지고 가서 기뻐 뛰며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문 닫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한번 침노해 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침노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게임을 해봤거든요. 의자를 5개 놓고 한 사람만 의자를 안 주고요, 그 자리 뺏기를 해봤는데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뺏는 자가 주인이다 그러고도 했는데 안 뺏고요, 안 빼앗기려고 하는데도 뭐 느긋하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사단에게 뺏기는 건데. 네, 그 뺏을 사람은요, 못 뺏으면 자기는 지옥 가는 지옥행인데 그막 땀을 흘리면서 싸움 박질 하면서도 뺏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봐라, 하늘에서 이룬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만큼만 뭐 살아도 아이고 우리 어릴 때보단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쁨 충만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오늘 성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격스러운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이 하필이면 왜 죽어야만이 꼭 가고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에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지 황금 면류관을 받았는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4장로가 10절 좀 보여주세요.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받았던 상급 뭐요?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같았으면 쓰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썼다고, 에?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벗어요 안 벗어요? 이 쓴 면류관을 안 벗지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계속 남들 좀 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24장로가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저 드리다라는 던지다예요. 던지다. 마땅히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 귀한 것, 자랑스러운 이걸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스럽게 쓰고 다녔고 뭐 봄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봤더니 이게 내 것 아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될 거라고. 뭘 그렇게 큰일 대단한 일 했다고, 뭘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세상 일 좀 하면서 남들 알아달라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24장로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하며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내가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서 자기가 공로로 썼던 그 관마저도 던져버리고 여기에 온 것마저도 감사합니다고 할 만한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기도가 사는 그곳에, 기도가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신령한 귀가 열리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의 근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기도의 근육이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남을 붙잡고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같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던지 죽음을 무릅쓰고도 가는 이유는 내가 닿아서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본 그 나라를 내가 전달할 때 들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는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미랄교회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진 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미랄교회 안에 다시, 여전도의 권사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이니까요. 다시 한번 미랄교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주님의 소원, 그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분이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요?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하여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성경 한 곳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어서 왜 복된 말씀이니까 그 쉽게 그냥 갖다 쓰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까 봐 저 하늘 꼭대기에다 달아놔야, 그걸 막 아둥바둥 올라가서 따야, 야 이게 얼마나 귀한데, 땅을 파도 깊이 깊이 파서 발견해야 그게 귀한데, 사람들은 꼭 수고를 많이 해야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그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생명 걸고 가야 찾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똑똑 우리를 신방하지요. 야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그건 해. 그런데 우리 양심에요, 그걸 하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데 요걸 또 이렇게 살구머니 와서 야 그거 하면 돈 들어가잖아, 너 돈, 요렇게 또 와서 이렇게 꼭 보면
옆에서 신방 와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님이 와서 너 알지 이거 하면 생명 살아난다, 전도된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또 신방 또 다른 사람이 와 똑똑똑 그거 하면 돈 들어간다, 시간 들어간다, 너 힘들어, 그 사람 인상 좀 봐라, 쉽게 넘어가겠나. 요렇게 신방하는 그 새까맣게 생긴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연극하면 시커멓게 뿔 달린 있죠, 사단. 근데 웃으면서 올 때도 있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니까요. 넌 돈 별로 없지 않냐, 야, 너 시간 별로 없잖아, 너 건강 안 좋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걸 못 쫓아가게 만드는 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대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 된대, 입술에.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늘에서 이룬 뜻 오늘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는 내게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회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다음 주부터는요, 간증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원 말입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소원이 있어요. 이번 주만, 오늘만 설교 좀 길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려고요. 진짜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무슨 뜻인지 알죠?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의 환상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면서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뭐라고요? 그의 영으로 나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감동받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미 시스템 만들어졌어요. 성령을 어떻게 맞아야 되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다가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간다.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분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됐어요. 뭘로 나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아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마저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실 때에, 내게 이루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이미 다 결정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져올 생각도 안 했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거 별로 중요하다 하지 않아서 지금 요 모양 뭐죠? 요 꼴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공유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만들어온 그 나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자고 다시 제안해 오신 거예요. 이 기도는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창조되어진 우리에게 이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공유하자고 주님이 오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건 공유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너희들과 공유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이든지 통째로든지 공유하는 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걸 막 욕심냈다고 해서 욕심쟁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걸 가져다 내 것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만 순종해도 내 벗이요 내 친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공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나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매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한 귀로서
밝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되 하늘에서 이룬 뜻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이미 태초부터 나와 누리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을 주여 기도하며 오늘도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외에는 달리 어떤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주여 하늘에서 이룬 뜻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되도록, 그리하여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메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메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주여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부족하기에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길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늘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완전하심을 주여 날마다 보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 내게 주시려고 이미 하늘에서 그 이룬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에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담대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기를 결단하며 주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줄 압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며 쉼을 얻고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